오늘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목을 함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창조론을 믿는 종교인 거예요. 창조론을 믿는 종교. 우리 세상은 다 진화론을 믿지만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인 거예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저 끝없는 우주,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식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상의 중심에 두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만약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지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이 없는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없는 지구. 동물들만 뛰어다니는 그 지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지구를 만드시고 그곳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이 이 지구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우주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도 그렇겠지만 우리 모두가 보면은 우리 자신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차가 딱 고급 아주 세단 차가 딱 멈춰서고 거기서 이제 뒷문이 열리면서 예쁜 옷을 입은 강아지가 거기서 딱 내리니까는 길을 가던 어떤 사람이 그랬다죠. 아이고, 네 팔자가 내 팔자보다 낫네. 아무리 강아지가 고급 세단을 타고 예쁜 옷을 입고 미국에서 직수입한 무슨 간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단칸방에 사는 사람하고는 그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존재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6절을 가리켜서 작은 복음 또는 복음서 안에 있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 안에 있는 그 모든 복음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예수님 복음을 듣고 뭐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 복음의 시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이 세상은 바로 사람을 가리키는, 인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인류. 이게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할 때 이 세상은 무슨 뭐 동물 또 식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세상은 바로 인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인류 전체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할 대상이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는 너밖에 몰라, 나는 너만 사랑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사랑을 못 받아서 힘들어요. 가정에서도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남편의 사랑 못 받고 또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교회에 와서도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하루는 사랑에 목말라 있는데 사실은 인간의 그 사랑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떠지면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안 받고는 더 이상 이게 진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매달려가지고 내게 사랑 좀 줘, 내게 사랑 좀 줘,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이 사랑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진짜 내가 느끼고 깨닫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아직까지 시작된 거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에다가 내 이름을 집어넣어서 오늘 본문을 읽어도 본문의 의미는 전혀 손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앞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에 늘 여러분들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본문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직접 연습을 해야 돼요. 귀로만 들으면 또 잊어버리니까 자꾸 이제 직접 말도 해보고 연습을 해야 이제 내게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세상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최경훈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최경훈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아상이 깨어져 있어요. 자아상이 깨어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하나님 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사랑받지 못하잖아요. 너무 사랑받지 못하잖아요. 부모의 사랑받지 못해서 상처가 된 분들도 많고, 또 부부관계 속에서도 사랑받지 못하니까는 그 마음에 너무 사랑의 쓴뿌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그 마음에 사랑에 결핍되는 상처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서운 분, 조금만 잘못해도 막 야단치고 진노하고 막 나를 막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여러분 중에도 아마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거 사랑하실까? 일주일 동안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새벽 기도도 안 드렸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고 성경도 제대로 못 읽었고 하나님 위해서 한 것이랑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거 사랑하실까? 막 그런 생각을 마음을 가지고 나온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은 최경훈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쁜 것처럼 하나님 눈에는 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 스바냐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못 믿었어요. 그 속 썩이는 자식처럼 하나님 늘 속을 썩였어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건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속을 썩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내 속을 썩이고 내 말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너희들을 보기만 해도 기뻐서 내 입에서 막 즐거운 노래가 흘러나올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죄를 짓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give and take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사랑받으려고 얼마나 이쁜 짓을 하는지 몰라. 애들도 보면은 부모 사랑받으려고 막 이쁜 짓을 하는 사람 하고, 교회에 와서도 서로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서로 막 잘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사실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 시절부터 사역을 하는데 늘 이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내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다고 성도들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 인정받으려고
또 칭찬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진짜 막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전도사실부터.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날 이뻐해 주시겠지, 우리 권사님들이 이뻐해 주시겠지. 그래가지고 막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막 열심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겠지. 하나님도 내가 열심히 해야만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내가 막 열심히 주님이 좋아하는 거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새벽기도 한번 빼먹었는데 하루 종일 죽을 기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날 막 야단치실까, 막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막 벌을 주실까 싶어가지고 새벽기도 한번 빠졌는데 그날 정말 지옥 같은 하루를 보냈던 적도 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연구하면서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의 시작이 뭔지 아시겠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인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뭐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목회라는 것이 짐이 아닌 거예요. 목회만큼 즐거운 것이 없어요. 옛날에는 조금 못하고 부족하면은 막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책망하실까 싶어가지고 벌벌 떨었지만 지금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성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가 수식하는 게 뭐냐면은 그 뒤에 나오는 독생자를 주셨으니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독생자가 뭐냐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독생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제2위 성자, 이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면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대신해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이래도 못 믿겠니? 이래도 못 믿겠니? 봐라, 내가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래도 네가 내 사랑을 못 믿겠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고백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질 고난으로 힘들어하십니까? 질병 고난으로 힘들어하십니까? 자식 고난으로 힘들어하십니까? 사람과의 관계 고난으로 힘들어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망하는 성도는 있어도 고난 때문에 망하는 성도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일지라도 그 고난을 바꾸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이 멸망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아폴레테이라는 아폴레타이라는 단어예요. 아폴레타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단어 의미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 헬라어 히브리어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아폴레타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소망이 단절된 상태, 영원한 죽음의 절망적인 운명에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멸망이 뭐냐면은 소망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 영원한 죽음의 절망적인 운명에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멸망이란 바로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멸망의 반대말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랄 때 이 영생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누구도 멸망하여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어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지요. 아니,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고 나서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음으로 끝이라면은 우리가 이 한평생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살다가 막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 제가 머리를 식힌다고 잠시 TV를 봤는데 그 정확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아프리카에 가면 무슨 섬이 있어요. 섬나라가 있어요. 나라인데 인구가 한 7, 80만 명쯤 되는 나라고 이 나라가 지금 섬이다 보니까 사방으로 지금 막 바다고 또 거기에 막 백사장이 정말 백옥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모래가 있는 그 백사장이 펼쳐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은 그냥 삶 자체가 그냥 해수욕하는 삶이에요. 바로 옆에 멋진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뭐 거기서 수영도 하고 뭐 열대 과일도 마음대로 따먹고 하여튼 진짜 그 멋지게 그래서 그쪽에 간 이제 분이 하는 말이 와 진짜 여기가 파라다이스다 하면서 막 그 즐기는 모습 보면서 저 마음속에도 나도 저기 한번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나도 한번 가고 싶다. 언제 한번 가보나. 여러분 이 세상의 전부라면은 여행도 다니고 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렇게 멋지게 살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 삶 이후에 내가 이 땅을 살았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짐승처럼 돼지처럼 개처럼 본능에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과연 이 세상이 전부인가? 아니면 성경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이후에도 정말 다른 세계가 있다면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모든 사람이 눈 떠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켜서 작은 복음, 복음서 안에 있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길이요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the way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the way라는 게 뭐냐면은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있는 단 한 사람도 멸망하여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어 천국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천국복음 축제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믿어서 영생 얻어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94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인물이 있어요. 박한상이라는 인물인데, 이 박한상이라는 사람은 자기 부모를 무자비하게 칼로 찔러 죽인 사람이었죠. 자기 부모를 무자비하게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피에르나라는 그런 이름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이 박한상을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는데 2002년에 개봉된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예요.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20년 전에 제가 본 영화지만은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아들이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가리고 밤에 부모님이 있는 집에 몰래 들어와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무자비하게 칼로 찔러 죽이는 겁니다. 수십 자를 찌르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이 칼에 맞아서 찔러 죽어가면서도 거실 바닥에서 죽어가면서도 그 거실 바닥 저 너머에 자기를 찌르다가 이 아들의 손톱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들이 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칼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어머니는 아들의 그 떨어져 나간 살점, 그 손톱을 보면서 그것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입에 넣고 삼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 했느냐? 이 손톱이 그대로 그것에 남아있으면 나중에 아들이 범인으로 붙잡히게 되기 때문에 아들의 맞은 칼에 찔려 죽어가면서도 어머니는 그 아들을 살리겠다고, 그 아들 부모 죽인 살인자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어머니가 그 아들의 떨어진 손톱을 입에 넣고 삼키는 내용을 본 거예요. 그 장면 보면서 참 저도 울었고 영화를 보는 많은 분들이 가슴이 먹먹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때부터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전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소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지난주에도 선물 드렸는데 오늘 또 선물 받으시더라고요. 그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너무나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한 주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가 어떤 삶을 사는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지금부터라도 네가 내 이 사랑을 받아주고 내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나는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예수 믿은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자꾸만 교회에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깨닫고 나면요, 모든 성도들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지치고 실패하고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예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를 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후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리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